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향기로운 찬양 41장과 40장 이렇게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41장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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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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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우리 향기로운 찬양 433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우리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오늘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또 이후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제가 1박 2일로 정책 당회를 하게 됩니다. 2022년도 1년 사역 계획을 짜는 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사역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미처 올리지 못했는데 매달 첫 주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이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제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 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김정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갖 유혹 가운데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구별하시어 거룩하고 정결하며 금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극하고 복된 11월 첫 주일 원근 각지에서 불러주시어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앞에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저희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을 망각하고 부지불식간에 끼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연초에 세웠던 기도 제목들과 계획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으로 계획한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 맡은 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결실을 많이 남기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11월은 지나간 한 해의 행사와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의 행사와 예산을 계획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이를 위해서 9일과 10일 양일간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이 참여하는 정책 강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2022년도의 교회 행사와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논의하는 모든 과정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온 2년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한교회 모든 성도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셔서 각 가정과 교회의 곳간이 비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부터 시작하는 2022년 100년도에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계획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울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따뜻한 손길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좋은 성적 얻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가 무리 없이 잘 정착되어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불편한 마스크에서 벗어나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소홀했던 마음들과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며칠 전 정도현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치앙마이를 비롯한 태국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내 일부와 성비는 유아원이 진주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과 코로나부터 성비는 아이들과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내 손길을 보내주셔서 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김동석 목사님께 능력의 은혜를 다하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깔끔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이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일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은 찬양하며 우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고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된 적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더해 주셔서 직장과 가정과 또 학업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고 이게 4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을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힘을 다하여 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노엘 찬양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 모든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넘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요, 또 미래에 살지 않고요, 또 이렇게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왔죠. 저는 이제 한 54년, 55년 전에 이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한 50년 정도 미래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100살까지 사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100수를 다 넘기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좀 더 잘 하시고, 생활관리하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또 보통 보면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종교인들이 오래 장수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예배고요, 기도고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활동이 많아졌던 분들은 이제 그걸 좀 줄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장수의 복이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그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정말 그런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 특별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의미로 하면은 과거에 주신 말씀을 현대에 또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신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TBC 성경 공부의 순서에 맞춰서 지금 10번째 과목까지 끝냈습니다. 70분의 10이 끝났습니다. 7분의 1 정도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지난주 화요일날 마치면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더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희년이라든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재밌게 읽으시고요, 출애굽기 즐겁게 읽으시다가 레위기에서 대부분 실패하십니다. 앞부분에 제사 얘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면서 이게 뭐야 모르겠다 하면서 며칠 있다 읽어야지, 그러다가 1년이 훅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 통독해야지, 읽고 출애굽기 또 읽고 은혜가 있어, 역시 출애굽이 멋있어, 아니면 구원의 손길 막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번제하면서 이게 어려운데 하면서 이제 자꾸 넘어지는 데가 이제 레위기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꾸역꾸역 넘어갔더니 이제 민수기 가서 누구네 집 몇 명, 누구네 집 몇 명, 누구 아들 누구.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요. 이제 민수기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신명기쯤 가면은 이제 거기 규범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럴듯해, 맞아 하고, 또 모세가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막 기억이 나면서 막 재미있게 되는.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만 잘 넘기시면요, 성경 통독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예배다, 예배 중심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부 예배하기가 제일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은 우리가 모여서 공동 예배하는 요 1시간만 영화롭게 하면 됩니까? 매일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후자가 맞는 거죠.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민거리가 생기고요, 좀 마음의 어려움이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리터지라고 하는 예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매번 주일날 와가지고 특히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으로 봉사를 해야 되면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또 시간을 내어서 또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으로 제한하게 되면은 좀 쉬운 방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고 순서에 맞춰서 노래하고 설교 듣고 봉사할 만한 곳이 있으면 좀 섬기다 오고 그렇게 활동하다 집에 돌아가는 것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닌 사람들보다는 좀 어렵게 정성껏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종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교적 형태 플러스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믿음을 성취하고 완성해 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심, 예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전 중심 생활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예배와 예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예전이라는 말을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성예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예전.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명사로 성예전 하니까 그냥 뭐 세례예식, 성찬예식 딱 떠올라요. 그런데 성자를 빼요. 그게 홀리예요. 홀리 리터지입니다. 홀리를 빼면 리터지예요. 예전이에요. 거룩한 예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예전만을 강조합니다. 가장 거룩한 예전은 무엇이냐?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합니다. 7개의 성예전 혹은 칠성사라고 해요. 사자가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의 어떤 거룩함에 대한 그 오해를 좀 줄어들게 해주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사자가 어떤 사자겠어요? 일사자예요, 일사자. 그러니까 성사, 거룩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이에요, 일. 예배는 일이에요, 일. 그냥 힘든 겁니다, 예전은 뭔가 우리의 품이 들고, 노력이 들고, 시간에 헌신이 들어가는 어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신교적으로 표현하면은요, 교회일입니다, 교회일. 교회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분됩니다. 밀접하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을 때가 있고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꿈꿔야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칠성례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례 성사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하고 성인 세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가 있습니다. 견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없는데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인식을 하면서 내 스스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견진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 이 견진예가 사라졌어요. 이 견진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독교적 성인 예식을 좀 발견하고 재현하자 하고 하는 저희 기독교 교육학에서 연구들이 좀 있긴 한데 개교회로 이것을 가지고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견진할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사예요. 늘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는 예식인 겁니다. 또 어떤 성사가 있냐면 성체 성사, 그 성찬식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가톨릭에서는 죄의 회개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리 신부님들이 사죄 선언을 이제 해줘야만 죄가 용서받는다라고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 성사도 굉장히 중요한 성사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또 병자 성사가 있어요.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병원 신방 그 정도로 좀 규모가 작아졌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성품 성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제 목사에서 받았지만 이 사제 서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성례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 성사, 결혼을 중요한 예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혼을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안 해도 괜찮은 우리 개신교 신앙이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꼭 교회적인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교회 성당에서 결혼해야지만 그 결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좀 어떤 교리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례전을 볼 때 왜 가톨릭은 7개 성례전이 있는데 개신교는 2개만 성례전을 할까 할 때 이게 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좀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는 예전입니다. 이 예전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조금씩 안 맞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방해를 받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교회예요. 거기에 청년하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은 온누리교회를 다 좋아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온누리교회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예전은요. 익숙해져야지만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른 예전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희 선생님이었던 은중관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예배를 갔대요. 거기 갔더니 의자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3시간 동안 진행되더래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서서 예배하고 사제는 뭐 이렇게 향을 왔다 갔다 흔들면서 종도 땡 치고 뭐 옷도 뭐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래서 집에 와서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그날 주일 오후에는 그냥 하루 종일 잤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수님들도 예배하는 그 신학 교수님들도 익숙하지 않은 예배에 참여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나가면 그 주일 성수가 깨질 것 같고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끝이 안 나고 뭐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져 있는가 그걸 자꾸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크게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주의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에큐메니칼주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주의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주의, 이반젤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주의는 느낌이 오죠. 어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을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에큐메니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리즘은 또 뭘까?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교단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같은 경우는 말씀 중심으로 보통 이야기하고요. 오순절주의는 이제 그 열광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리즘은 사회 참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말씀과 기도가 빠져 있는 사회 참여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운동권처럼 보입니다.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NGO 그런 단체처럼 보이게 됩니다. 기도와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자체로 죽은 믿음으로 보입니다. 자기들끼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오순절주는 어떻게 보입니까? 열광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주의인데 한편으로는 열광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요즘은 이제 오순절주의로 거의 대동단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 성령 은사주의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제가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오순절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아하 그러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 대표적인 게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조용히 침묵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다른 이야기하면은 준비해가지고 잘 적어서 읽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눈 딱 감자마자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막 신령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제 의도를 아시겠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주의도 있어야 되고요, 오순절주의도 있어야 되고요, 에큐메니칼주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 경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균형 잡히고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건요, 오늘 안 하고 며칠 있다 해도 잘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잘하는 걸 막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랑한다 그러는 거죠. 자랑하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신앙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 오순절주의와 에큐메니칼주의 신앙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행함이 사회적 행함과 기도적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광적인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주의를 훈련받으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좀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교회적으로도 돼야 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돼야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목표, 좀 사모하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일일이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고 그걸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에 관하여서만 생각해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시해 주신 제사이니까 지금도 우리는 번제를 드려야 맞을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축자영감서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자꾸 빼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기록된 것이라면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분들은 이 제사는 안 지켜요. 지금 번제 안 합니다. 소제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구약의 방법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만 지킨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벌써 우리 사람들의 신앙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버린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그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제사가 남아 있었어요. 번제와 희생 제사가. 그래서 성전에서 동물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 상을 얻고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제사를 하게 됩니까? 바울이 정리해 준 거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폐지가 된 겁니다. 어떤 걸 폐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을 폐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만든 거는요? 그것도 폐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에서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자꾸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스스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것에 대하여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약효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레위기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2절이죠. 이렇게 말하라.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규정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TBC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성생활까지 이야기해요. 부부관계, 이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규정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뭐 발가락이 어떻게 생기고, 위가 몇 개고, 뭐 이런 걸 계산하면서 동물들을 먹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셔요. 목적은 뭐예요?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건물에도 어떤 건물의 피부병도 이야기하고요. 사람의 피부병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방식과 예수님 시대의 방식이 많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핵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사보다 사람과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재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라도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은 재물을 그대로 두고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나중에 다시 제사를 드려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관계였던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거룩하라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 얘기가 그대로 다시 나올 듯 하다가 이 정도에 끝낸 겁니다. 하나님 얘기로 다시 돌아간 부분이긴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갑자기 쑥 들어갔다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뒷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였던 거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와서 묻죠, 예수님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흐르는 큰 중요한 변하지 않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사랑하는 것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맞기도 하고 또 저절로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했던 예식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허물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만 행했기 때문에 이게 남성 우월주의 이상한 남자들의 뭐 자존심 그런 걸 변질돼 가지고 우리 신약 시대에서 바울은 다 잘라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할례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할례를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의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왔던 모든 영향력들, 그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든 이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 가지 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정치로 갈 건 아닌데 정치가 아니면서도 왜 민주주의 고민하고 있나,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된 자본주의가 전 세계의 경제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미 세계화를 다 몸으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세계화에 관하여 깊이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주주의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는요, 민주주의가 기독교적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같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성장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조선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시대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일제시대 식민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식민지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많이 편리한 면이 있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 민주주의 국가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왔지만 민주주의 안에는요, 비기독교적 요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우리는 기독교적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 한 명이 바뀌면요, 국가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하고 대화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일본이 도와줘야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같은 겁니다. 그 일본 정부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일본에 대한 항일 투쟁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부르잖아요. 토마스. 카톨릭 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막 머릿속에 많이 나와요. 유명한 우리 국사책에 나왔던 분들 중에 김규식 이런 분들은 우리 개신교인입니다. 안창호 이런 분들이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십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친일파적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민족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의 정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에도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삼자교회로 해서 지하교회와 공식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제도 때문에 기독교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 제도 속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도 이 제도가 하나님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자는 뜻이 아니고 제가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든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쓰임받는 영역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앞으로 상의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빈부격차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벌써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왔는데요. 직업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가 지금 우리 시대 분석입니다. 옛날에는 안정된 직장이 많았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아르바이트 같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정년 보장이 안 돼요. 한 학기 끝나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고요.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새로 계약 연장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돈에 매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저는 한 5년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에 어떤 선하게 일을 풀어주실 것인가, 그런 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게 세계화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벌써 저도 거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걔네들.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만 해도 그들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들로서 대우를 받았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으니까. 그러면 좋은 점들이 있다면 더 어떤 게 있겠어요? 와서 우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우리로 받아줬다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레위기서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의 자세입니다. 텐트를 치고 멀쩡한 집을 놔두고 캠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캠핑이 뭐 레저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이 초막절은 가을에 하는 겁니다. 그 가을 추수를 끝나고 다 곡식들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추울 수 있어요. 그 기간 일주일간 그렇게 생활하게 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씻고 뭐 먹고 또 볼일 보고 하는 일들이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나의 주변에 나그네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오들오들 떨며 벽 굶주리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그런 가르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9장 우리 읽었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부자라고도 두둔하지 말라.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사람을 돕는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빌 붙어서 아부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양쪽에서 다 싫어해. 모두가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틈나는 대로 또 앞으로 주 사역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뽑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더라도 그 대통령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야기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나가서 선지자들처럼 용기 있게 말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이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굉장히 비난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또 할 거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종종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우리는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똑같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결국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자기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장담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전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할례하듯이 잘라버리고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 시대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능력 있는 삶, 영향을 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거는 이야기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나는 현재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나눔을 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마무리가 좀 이상해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2021년도가 끝나가고 2022년도 또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텐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하는 것, 버리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늘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